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장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대붕과 같은 인간상, 이를 지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앞에 비유를 했던 풍조의 정신세계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송영자를 초월하고 그 다음 단계에 열자가 있었는데, 이 열자의 경지보다도 한 차원 높은 지인무기의 세계는 어떠한 것이 열자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인무기의 최고의 경지가 그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풍조처럼 구만리장천을 나눈 지인의 경지를 장자 자신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인무기에 관한 부분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짧은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자나 열자보다도 문장면에 있어서는 간단명료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떠한 뜻이 깊이 담겨져 있는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인무기의 실례를 들어서 말하게 됩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는 성인에다가 송영자를 말을 했고 신인에다가 열자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지인에는 어느 누구의 사람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인무기의 그 경지는 과연 누가 여기에 해당될 것인가? 장자가 자기라고 말 한마디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장자 자신이 아니고서야 지인무기의 경지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장자 자신을 그려보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인무기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기에는 장자의 자부심과 도에 대한 자중심, 스스로 중대 여기는 마음이 깃들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먼저 보시면 몇 자가 안 되지만 차수면호행이나 바로 이 차자 열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록 행한 것을 면하였으나, 이 말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땅으로 걸어다니는 성인 무명의 경지를 면했다, 이 말은 초탈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열자라는 사람 성인 무명 경지는 초탈해서 땅으로 걸어다닌 것은 면했으나 어떤 점이 문제점이냐? 열자에게, 열자는 아직도 오히려 기다리는 바가 있다. 유소대 세 글자, 이게 열자의 문제점이자 한계점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바가 있다. 필요로 하는 게 있다. 자, 이것이 열자의 한계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자보다 한 단계 초월적인 장자 나의 경지는 어떤 것이냐? 나는 여기에 글자 한자도 안 썼지만 나와 같은 경우에는 약부성 천지지정하고 천지의 정기를 타고 이어 육기지 변하여 육기의 변화를 마음대로 부리면서 이유무공자인된 바로 무궁한 세계의 자유자재로 논일 수 있는 것은 논일 수 있는 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무궁한 세계에 논일 수 있는 장자와 같은 경우에는 피차 오호대절이요 바로 장자와 같이 그런 사람은 그 무엇을 기다림이 있겠느냐고. 자, 이 글의 문장 구조는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미상관법으로 열자의 경지가 유소대라면 장자 지인무계의 경지는 오호대다. 바꿔 말하면 무소대다.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열자가 말하는 신인무공과 지인무계의 경지는 이 세 글자에서 나누어진다. 무소대, 유소대냐, 무소대냐. 이것이 열자와 장자의 경지의 차이점이다. 이게. 그러면 지인무기는 어떻게 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열자라 하는 것 비록 성인의 경지는 초월해서 땅에 걸어다닌 것은 면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은 기다리는 바가 있다. 필요로 하는 바가 있거니와 이 말은 수면 보행이나 비록 도보로 걸어다닌 것을 면했으나 즉 인간이 땅을 걸어다닌 것은 면했지만 유필 대풍이라 오히려 반드시 바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바람 없으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날다가 하늘 날다가 바람이 없다면 톡 떨어져 볼 것 아니요. 이게. 자, 이래서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다. 약보성 천지지 정하고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천지조화이긴 한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조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점하고 있을까? 바람이라고 한 건 그건 조화의 일부분이에요. 천지조화는 바로 이 음양이기의 정기가 모토예요. 나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자, 이 부분적인 여기에 힘을 실천한다. 나는 천지라고 하는 음양이기의 정기에 나는 거기에 탄다. 천지라고 하는 음양이기는 이건 전체적 온기설이에요. 이게 바람이란 부분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천지의 정기를 탄다라는 거. 그리고 육기지변은 뭐냐? 육기가 음양풍의 회명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거 6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장자는 음양풍의 회명 자체의 변화를 부려버렸는데 열자는 어떠느냐? 다시 말하면 6분의 1이에요. 이것은 이런 부분적인 기운을 편성한 것이지 나처럼 전체적인 변화를 부리지도 못한다 이 소리예요. 이 육기라고 하는 이 글자 소개가 전체의 천지조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같은 하늘을 날아도
우리말로 하면 경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하고 저 달날아가는 로켓 타고 간 것하고 하늘을 나르는 것은 똑같지만 그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바람 타고 간 것은 그 작은 사람 한둘이나 싣고 다니는 경비행기 탄 것처럼 작은 에너지로도 하늘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나는 뭐냐? 크나큰 에너지를 가진 육기의 변화를 나는 부린다. 천지조화 전체를 부린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육기, 음양, 여기 속에서도 벌써 열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이 작은 기운이라고 한다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지의 이 대기를 편성한다 이 말이 된 것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달라요. 자, 방금 천지의 정기와 육기의 변화를 탄다는 것은 이 기운이라는 측면에서 소대지변이에요. 이것은 자, 다시 말하면 소기와 대기는 이 공간적 차원에서 말한 거라면 열자는 15일간이라고 했는데 장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궁이다. 이게 자, 이 무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건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무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한성과 무한성의 차이, 바로 15일이라는 시간의 한계점과 끝이 없는 세계, 이것이 시간적 개념에서도 전체성을 갖는 것이다. 이게 열자와 장자의 차이점이다. 이게. 그래서 무궁이란 말을 어디다 썼느냐? 무국지선. 무국의 바로 마음을 그 무국의 이전의 세계에다 붙여두는 것이다. 자, 무국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무시무종.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무시무종의 세계. 15일하고 시종이 없는 무국하고 똑같냐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이 무궁한 세계에 다시 말하면 시초도 없고 종이 없는 세계라면 이게 어느 세계라고 볼 수 있을까? 15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지의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의 실마리가 없는 자리, 이와 같이 처음도 끝도 없는 자리에 논다라는 것은 바로 조물주하고 함께 이 대도하고 위대한 이 도로 함께 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정도 가면 처음도 끝도 없는 대도의 자리에 갔는데 대도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천지 변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바로 장자는 인간이 아니라 천지 변화로 더불어서 조물주와 함께 하여 여대도로 합의되라. 바로 저번에도 장자의 도의 경지를 말씀드렸듯이 장자는 어떤 것이냐? 항상 사상이 초호 육합지어야 바로 육합의 밖을 초탈하면은 여기 역시도 방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자와 공통점입니다. 이게 육합의 외를 초월한 건 좋은데 열자는 바람 타고 겨우 15일인데 장자는 어떠느냐? 여 조물자로 유하야. 이 조물주하고 함께 논일다 이 소리입니다. 이 조물주하고 함께 논인 자리가 지금 뭐냐? 천지의 정기를 타고 육기의 변화를 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대도로 합의리라. 이 대도의 경지로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이다. 그게 이유무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이나 조물주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조물주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천지주와 차체인데, 바로 지인무기는 작은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작은 우주를 버림으로 해서 대우주의 조물주와 대도와 하나가 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이 열자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유소대다. 유소대라고 하는 것이다. 기다림이 있다. 기다리는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 기다린다, 필요. 필요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필요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게 나오느냐? 거기에 우리는 굴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려면 머리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자가 바람이 없으면, 못 움직이면 바람을 기다리려면 고개 빠지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굴종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고개 빼고 있으면 이게 내가 주체냐?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이건 바람이 주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소리예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유소대라고 하는 이 소개가 열자의 문제점이에요.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필요한 자리를 요구한다거나 내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상대에게 우리는 굴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라는 거,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굴종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견인이에요. 끌려간 것이에요. 마치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차 견인하듯이 우리는 고장난 차가 끌려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굴종이에요. 바로 고장난 차가 우리는 주체라고 못 봐요. 이 주체가 아닌 거라고요. 그러므로 고장난 차는 반드시 끌고 가는 견인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열자의 유소대 세 글자 뜻이에요. 바로 이 점이 열자가 어느 한계점 때문에 그러느냐. 유소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몸이 없으면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몸이 있는 한 모든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요에 의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라고 하는 거 정말 고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내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몸을 굽히고 하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본 원인은 이 몸기자인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잔재가 있는 이상, 몸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필요로 하게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유소대 세 글자고, 유소대 세 글자에는 결론이 육이라는 말이 되고 열자는 육이기 때문에 지인의 무기를 못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몸이 없으면 글자 그대로 바꿔버리면 무소대가 된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대제요 그럽니다. 그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겠느냐고. 몸이 없는데. 바로 오호대 세 글자에는 무기 두 글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글을 보시면 천지에 정기라고 하는 정자를 쓰고, 육기지 변자는 분별할 변자가 아니라 여기는 변할 변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정변의 개념입니다. 정변의. 천지는 온기라면 육기는 온기를 분화한 기운인 것입니다. 자, 정기와 분화된 기운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 말이냐? 이 두 구절은 성천지의 음양지정하고 음양의 정기를, 이 정자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음양의 정기를 타고, 이 말은 정자는 불변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양 육기지 변기하라. 음양 육종의 변기라고 딱 쓴 것입니다. 이건 변화. 이것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천지지 정은 뭐냐? 미변자야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변하지 않는 온기다. 그래서 순지이유라, 변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한다. 따라서 거기는 우리는 놀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승자를 쓴다. 그런데 변함에 미쳐서 육기가 되면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따라야 된다. 사세라는 것은 이건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현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상황이라고 한 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감이 응입니다. 감촉을 따라서 부응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말을 몰 적에 공은 말을 그치는 것, 경은 말을 달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몰 적에 이랴 해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워워 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자, 원래 종송은 활 쏘는 것인데 말 모는 것으로 말하면 짐승을 사냥할 때 일부러 놓아주고, 일부러 짐승을 놓아줘 갖고 뒤에서 말을 몰아 갖고 활을 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말을 모으면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몰아가는 변화의 기법.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자를 쓴다. 자, 이구는 이 본편에 있어서 제 본편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우리 모든 사람은 불변의 원칙과 가변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상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항상 상황의 가변성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게 정과 변의 개념이다. 정, 원칙은 본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가변성은 이 묘용, 작용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장자의 말 속에는 본체와 묘용이라고 하는 체용의 관계 속에서 두루두루 원만한 것이다. 이게. 자, 이 부분은 가벼운 것으로 책임담에 보면 사람이 좀 속이 커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이걸 썼는데,
이 세상 물건 가운데 천지와 1월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천지와 지구와 허공과 태양과 달보다 큰 게 없는데, 두보는 어떤 시를 썼느냐? 1월은 농중조요. 해와 달이라는 거 저렇게 큰 우주라 하지만 새장 속의 새처럼, 새장 안에서 매 도는 것처럼 365일 그 속에서 돌고 있고, 건고는 수상평이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물 위에 마름처럼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두보는 속이 큰 시를 썼고, 사막대여 읍선정조로되 인간의 일치고 요순이 왕위를 사양하고 탕무가 정벌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천하를 전해주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는데, 소강절에는 뭔 시를 썼느냐? 뭐 그거이 대단하냐고. 당우, 이 말은 당요, 우순, 요순이 읍손, 왕위를 전해주는 거, 그게 뭐 대단하냐고. 우리 일상사에 술 섭잔 마시는 거하고 다를 바 뭐가 있냐고. 더 쉽게 말하면, 농부가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잔 석잔 하는 일이나, 응? 요순이 왕이 주고받는 일이나, 그게 뭐가 다르냐고. 그거 별것도 없다고. 탕무의 정주는 한판의 바둑과 같은 거라고. 승부에서 이긴 거라고. 자, 있는 이차 흉금 안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그 크나큰 가슴과 그런 안목으로서 탐토육합하고, 공간으로 보면 상하 사방을 삼켰다 토했다 하고, 상하 천고를 상하로 탐토했으니까 천고의 모든 일들을 높낮이로 평가를 하면 사래에 여구 생대하고 모든 일이 닥쳐올 적에는 물거품이 바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거에 영멸장공하여 일이 떠나가면 그림자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상응만변이 항상 만변의 일에 응하면서도 부동일진이라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간다고. 바로 이런 정도의 경지에서 지인무기라고 하는 거, 우주와 같은 장자가 바로 여기에서 그 책임감을 들먹거린 이유는 뭐냐? 장자의 가슴속이 탐토육합이에요. 이 우주를 삼켰다 토했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하 천고의 모든 일들을 올렸다 내렸다 가지고 놓은 것이에요. 바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장자의 가슴속과 장자의 안목에 두고 보니까 그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이해를 돕는데 필요할까 하여 책은담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장자의 사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필요로 할 때 우리 가슴은 필요한 만큼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임담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